네, 오늘은 이제 에스라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인물들, 특별히 이제 지금 이제 두 인물, 아직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으며 등장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 느헤미야와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학사 겸 제사장 으로서의 에스라,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시대를 이끌어가는 두 인물로 이제 각각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 그런 역할로서 행정적 역할을 하면서 무너진 이제 예루살렘 성의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에스라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것, 곧 무너진 백성들의 영적인 벽을 이제 일종의 그 영적인 벽을 세우는, 그 재건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1차 귀환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읽어왔던 내용들에 비추었을 때 바사왕 고레스 때 이제 1차 귀환이 있었죠. 그래서 9장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1절에서 2절, 9장 1절에서 2절. 9장 1절,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왜 지금 이 말씀을 먼저 읽었냐면 최초에 이제 기환할 때에 어떤 그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한 게 아니라 이제 유다 민족으로서 포로됐던 사람은 전부 다 돌아갔느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처음에 일부만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때에 어떤 조건들이 몇 가지 있었단 말이죠. 그때 계보와 이제 그 혈통을 다 따져서 좀 거룩한 사람들, 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좀 선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처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뭐 했냐면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 지역에 이제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주민들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한 건 아니라고 우리가 되게 해석했는데, 함께 우리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하고 같이 하지 않고 우리들의 힘으로만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딱 구분하면서 그들이 회방 놓는 사람이 되고, 좀 그러한 이제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왔던 사람들이 되게 선별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자기들의 스스로의 어떤 구별되었던,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처음의 마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문화, 환경 이런 사람들한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이런 게 이제 다 그 가나안 7 족속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암몬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원래 대적했던 사람들의 분위기에 물들어 버렸다. 그래서 9장 첫머리에 한 얘기가 율법에서 금하고 있던 대표적 주제가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 땅의 종교와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또 하나 엄격하게 구분했던 게 이방인들과 그 사람에 따른 사람들과의 통혼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두 가지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지금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그들이 다 이미 하고 있었다. 특히 좀 지도층이나 대표적인 사람들이 먼저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엄격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되게 명확하게 서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되고 성도가 성도 되고 교회가 교회 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특정한 자격을 갖춰서 라이센스를 자격증을 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엎쳐 쌓아 올리는 그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아니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로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면에서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다른 길로 가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 재건을 지금 해야 되고 이 땅에 좀 구별된 제사장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걸 처음부터 몰랐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에스라가 지금 도착해서 약 3, 4개월 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들 중에 아마 먼저 자기가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뭐냐면 탄식하고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귀환 공동체는 유대인 모두가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계보의 정통성까지 따져가면서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도 그 지역의 거주민들은 참여하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격했었는데 이것이 시간 지나면서 정체성이 흐릿해지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이방인과 통혼하는 자리까지 가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뭐 아이를 낳고 이제 거기에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기로 그냥 타협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은 형식, 제도, 뭐 혈통, 집안, 가문 뭐 이런 것으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로는 구분이 안 된다. 겉이 아니라 결국은 속사람의 문제다. 외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의 문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지금 결국은 얘기하는 건 뭐냐? 뭐 많은 기도의 내용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막 하지만 결국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속사람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행동을 시작하는데 9장 3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이 율법 학자이기도 하고 제사장 계열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좀 와서 뭔가 하려고 왔는데 막 머리털을 뜯고 탄식하면서 있으니까 도대체 에스라가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가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기가 막혀 앉아 있는 이유가 우리들 때문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문제를 놓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고 근신하며 괴로워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백성들이 자극을 받아요. 모여듭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9장 5절부터 10장 1절까지에 걸친 긴 내용이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동시에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마치 설교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래서 10장 1절 말씀,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절인데 그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동시에 백성들이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권면하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나누는 얘기는 뭐예요? 감동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내면을 흔들어서 내면을 흔들어 주셔야 돼요. 이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아무리 외부적인 요소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런데 이 안에서 흔들려 버리면 겉을 아무리 잘 포장하고 잘 성벽처럼 꾸며놓은 사람들도요, 내면에서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완고했던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고, 뭐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의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는 본질적 기도, 성찰하는 기도. 성찰이라는 게 뭡니까? 성찰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반성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찰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에스라의 기도 내용을 잘 보면 이전에 자신들이 어떠했는지 조상들의 문제들, 과거의 문제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되었던 과거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회개하면서 두 가지를 고백해요.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했습니다. 두 가지를 아예 지적을 해버려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찰하는 것이다.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살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처럼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반성하면서 성찰하면서 살피면서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라고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진정한 기도,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주변의 사람들 마음까지도 감동하여 돌이키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기도의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이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 기도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동작들, 그 다음에 스텝을 취하냐 하면 백성들이 결단하여 행동하기까지 이제 촉구해 나가요.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으로만 뭐 성찰하고 그냥 반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삶의 자세로 나가서 그 삶이 변화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내기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미 뭐 결혼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냥 뭐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할 텐데 뭐라고 하냐면 결혼했던 걸 다 취소하고 다 돌려보내고 다 내보내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자리까지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받으니까 그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 같은 일이잖아요. 잘라내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러한 묵상과 성찰과 회개의 기도의 본질적 그런 힘이 무엇인가? 이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통하여 얻은 마음의 감동은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까지 이룬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이렇게 미래의 변화를 위한 결단과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이런 묵상과 성찰과 회개의 기도는 장래의 비전을 실현하는 동력이 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한 사람의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기도는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동력이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주 앞에 드리는 참된 고백과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 통하여 아버지님 진정으로 내 삶의 문제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문제와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아버지 그 변화가 일어나는 동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생각하며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